당분간 1년 동안 복 얘기한다고 그랬죠. 당분간 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을 열어, 예수님의 외모를 처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가까이 나온 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제자들, 그들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소생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린 말씀이 영생이 되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대요. 다시 말하면 복을 가졌느냐, 이게 과거형입니다. 복 있는 자는 과거형이에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은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한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일이 뭐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 뭐가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좀 역설적이죠. 오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에서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다시 풀어내면 행복한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직역하여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자래요? 자,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분이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그 이상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로서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여러분 받으셨죠? 왜 받았어요? 졸고 있는데 와서 받으라고 막 셀리더가 다구쳐서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혼의 표시를 가져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표시를 갖습니다. 영혼의 이 사람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표시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이미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 뒤집으면 뭐냐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과 은혜가 샘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면 몰라요. 그 참된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영혼의 행복이 있어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영혼의 행복. 옛날에는 쾌락은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이 행복한 걸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영혼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는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단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으면 그 즉시로 불면증은 치유되고, 조는 분들 불면증 치유된 거예요. 매일 신유가 임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저도 받을 텐데,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 자녀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길이 살 길인데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요. 그러면 쉽게 옵니까? 쉽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너나 믿으세요. 처음에는 아이고 잘했다, 야 잘했다, 인간적인 말을 해요. 너도 가자. 그러면 어때? 믿긴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믿긴 믿어.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검증하러 와요. 아니, 주일만 가면 되지 왜 평일날도 와서 교회에 있는 거야? 저 이상한 이단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가 답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걸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들어요.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이 목양의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들어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간증거리 나와요. 제가 감사원금 봉투에 이렇게 보면은 불면증을 치유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불면증 싹 나서. 근데 너무 자. 예? 너무 자. 그게 문제예요 또. 예, 불면증 주변에 있으신 분들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그냥 머리 대면 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간성건봉투에서 불면증을 치유하신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났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안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감성도 분도 보니까 불면증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면증 참 어려워요, 그죠? 괴롭죠? 예, 그 보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신데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도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통장에 잔고 있으면 참 주고 싶은데 뭐 있어야지, 목사 거지인데 이렇게 뻔듯하게 입고 다니지만 이 빛 좋은 개살구를 아십니까?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학생 청년들 세상의 유혹과 싸우느냐고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 정말 세상의 유혹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근데 좀 싸우고 싶은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암병으로 투병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주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교회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에 오셔가지고요, 마지막 교제하면 나가시는데, 목사님, 그때 84세였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좀 임해가지고 안수 한번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다 났어요! 그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안수해도 안 나니까 어떡하? 내가 어떻게 하나? 손 얹어서 나오면 자유함을 얻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와 교회 일에 버거워서 힘들어할 때 나는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실력이 안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구나. 빈털털이요, 강도 만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몽탕 탈탈 털린 거의 죽어가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가난한 자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 털렸기에 능력도 털렸고 물질도 털렸고 실력도 털렸고 우리 조상 아담이 다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털린 강도 만난 자와 같아요. 거진 죽어가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중환자실에 간신히 자기 호흡도 연명하지 못해서 그 보조, 그 연명 치료하는 그 호수를 대놓고 있는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흡기 딱 떼버리면 나는 죽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나는 실력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내 스스로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남은 살리기를커녕 나도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목양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소랑소랑 때는 능력 있는 것 줄 알았어요. 손만 대면 사람들이 다 난 줄 알았어요. 한두 번 난 거 가지고 그게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빈털터리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강청하여 떡을 빌어다가 이들에게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귀를 보니, 입을 보니 그 마치 사모함을 가진 그 제비주둥이처럼 그러고 있는데, 주여,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복이 있대요. 먼저 뭐가 먼저예요? 복이 있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나니 뭘 깨닫게 된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 교만 떨지 마요. 자녀들에게 뭘 해준다고요? 언제까지 은만큼. 어느 시간 우리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빈털터리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풀면 행복한 자로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자요. 그 사람은 뭐를 소유할 수 있다? 뭐를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방주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교만이에요. 마귀적 성품이에요. 원죄의 습성이 있어요. 좀만 뭔가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도 안녕히 계시고, 목사님도 더욱더 안녕히 계시고, 그냥 스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마귀적 성품이에요. 오늘 시간,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나는 빈털터리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빈털터리인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저 다 털렸던 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언제 손에 있는 물질, 언제 있던 그 명예, 권세, 관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통장에 잔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품 안에 자식 내게 있다고 내 건 줄 아세요? 다 주인 따로 있다니까. 물질도 자녀도 다 짝이 있어요. 다 따라가. 그러니까 내려놔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로 나와요. 시편 130편에 5절 6절, 나 곧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군대 근무하신 분들 있죠? 교대 시간 왜 이렇게 10분이 길어? 그죠? 늦게 나오면 그거 반 죽잖아요. 그죠? 그 교대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 근무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갈급하여 기다리는 것이
더 하도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기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넣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우기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난을 극복해보고자 벗어나는 길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을 탈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탈출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불나방이 죽는 줄 모르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죽는 줄 모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늦게 놓으면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 암이래네. 천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나랑 머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최후가 어떻게 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다 귀찮아. 나 노숙자가 될래. 다 버리고 떠날래. 노숙자가 된 분들 아무리 직장 줘도 이 노숙자가 매력이 있대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적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노숙자는 계속 노숙자야. 그 사람은 세상 것이 다 내 건데, 길에 떨어진 거 다 내 건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가난을 극복하자 남의 걸 빼앗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결국 걸리지. 그리스도인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위적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쌓으세요. 그거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여러분 부족한 거 그대로 인정하시고 누구 것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여기서 물질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놓을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하늘의 자원을 내가 마음껏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삼톱 현상이 일어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육체의 모습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으로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질로 채워넣고 지식으로 채워넣고 인문학 귀신 들려가지고 막 채워넣고, 예? 여기 설교 들은데도요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설교고 맨날 십자가의 부활 복음 얘기하면 무식한 목사하고 난 무식해.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뭐야?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보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다 채워넣었다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거 다 채워넣었다. 그래서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거예요. 내가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을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 둘 차곡차곡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것들 가득 채워갔고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유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놓았더니 지극히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요. 그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번 띄워줘봐. 잘난 척 좀 해게. 시작. 필사즉생 즉생필사. 이거 왜 썼는 줄 아세요? 일부에도 내가 실토했어. 이거 왜 썼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난 척 하느냐고. 이런 것도 안다는 거 알리려고요. 예. 근데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솔로몬 제도 다녀왔잖아요. 선교사님이 이틀째인가 3일째 되는 날 어느 다리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었더니 내가 여기서 죽다 살아난대래요. 그때 이제 이 내전이 있을 때,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에 내전이 있을 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반군들한테 잡혔어요. 교회 갔다 오다가 그 다리 밑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마약에 쩌들어 있고 술에 쩌들어 있고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람도 막 먹어. 그래서 30분 전에 먼저 나간 분들이, 차 타고 먼저 나간 사람은 잡혀가지고 이미 죽어서 토막이 내서 걸려있대래. 그래서 막 눈이 확 뒤집혀갖고 총으로 위협하며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내려놨대요. 하나님, 순교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군요. 하나님, 나의 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죽고자 했어.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 어머님, 불효자식입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세웠던 교회들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은제주기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시간에 차가 원래 안 다니는데 깜빡깜빡하고 헤드라이트가 빛이 들어요. 차가 한 대 도착합니다. 그곳에 수녀 같은 분들이 타고 있대요. 반군 대장하고 그분들 알고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막 대화를 나누고 뭐라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그 수녀 그분께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차 빠진 걸 밀어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수녀들이 이제 밀어가지고 차가 빠졌어요. 그리고 같이 간 일행과 옆에 타고 가는데 그 수녀들도 옆에서 승합차 타고 가면서 잘 가라고. 그리고 막 손짓하다가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차와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왔죠. 이 설교하라고 거기 들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살려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천국을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린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져요.
내 영혼은 육체를 의지하여 지금 가고 있지만 어디를 가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도성에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그네처럼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억지로 채우려니까 도둑질 해야 되고요, 세상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 즐김 찾아야 되고요, 가야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손 비벼야 되는 거예요.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오늘 시간 그 마음에 천국이 없기에 스스로 살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미 다 털렸다니까. 언제 누가 털렸어요? 에? 우리 조상 아브람 할아버지가 다 들어먹었다니까. 에? 뭐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옛날에 노름빛으로 끌려가면 딸들 막 가서 식모살이하고 그런 분 제가 봤어요. 그 다 팔려먹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에요. 원수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쫄쫄 굴면서 살아라는 소리인가요? 그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 처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혼들에게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대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데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요. 문을 두들겨요. 한밤중이에요. 잠들었어요. 두들겨요. 친구요, 먼 곳으로부터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 떡 세 동이만 빌려줘. 떡 세 동이만 빌려줘. 그랬더니 거기서 요구에 대해서 문이 닫혔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못 일어나. 그렇게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간천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거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수만 가지의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 허락됐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복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기독교인들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영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고달플까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막 깨어나면 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고달플까요? 네. 상담을 하거나 지도를 해도 전부 다 육적인 사람들은요, 지도하는데 쉬워요. 왜? 기분 맞춰주면 되거든. 감정 자극 안 하면 되거든. 그냥 비유 맞춰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 영적인 비밀을 공개하셔야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내내 실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빈털털이야. 심령이 가난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받아서 강청하여 떡을 빌려와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한설교 또 해도 또 새롭고 재미난 소리 하면은 좋아하고 영적인 소리 하면 갑자기 눈이 풀려버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만약에 제가 육적인 성도들을 양산하여 위로하고 슬슬슬 긁으면서 갔으면은 지금 500명, 1000명 넘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 제자 삼는 교회예요. 영적인 성도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놓고 갈망하기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강청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여러분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목사도 이 길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길이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의 무비 트랩이 얼마나 많아요.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단의 권세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달픈 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깜막 속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관념화시킵니다. 또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감정. 이 감정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 사단이 이용합니다. 기분 좋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해. 기분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보다.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사역은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으로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역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려는 걸 모두 내려놓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데 있었사오니 성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흘러낸 내가 나가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 때문에 고뇌하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뇌합니다. 내 믿음을 빼앗길까 고뇌하고 내 믿음을 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가진 게 없고 무능해. 그래서 고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고뇌예요. 예수님도 고뇌하잖아요. 하나님도 고뇌하잖아요. 하나님의 고뇌를 아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데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향하여 고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고뇌. 근데 직접 나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고뇌를 우리는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고뇌하게 돼 있어요. 세상 성공하려고 고뇌하는 거 말고요, 사업 성공시키려고 돈 벌려고 고뇌하는 거 말고요, 내 믿음이 믿음의 고뇌예요. 성경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성경에 나와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물로 다 심판할 거다. 너는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여기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벼락이 칠 거다 뭐 그런 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딱 말씀하시고 그만이에요. 그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또 살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뭘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으래요. 여러분, 방주는 조그만 돛담배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그야말로 방주입니다. 사과 개짝 같은 거를 엄청나게 크게 줘야 돼요. 모든 자원과 인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요. 그거 다 지을 때까지. 그거 고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버지 잘 들으신 거 맞죠? 아버님,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답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이 노아가 그 믿음 지켜 결국 믿음의 작품으로 뭐가 나와요? 방주가 나온 거예요. 그 방주 때문에 가족이 살지 않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보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뇌입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아시죠?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야? 무드셀라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드셀라 담벼락 뭐 있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게 그 중에서 무드셀라가 나와요. 무드셀라는 969세 살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문제예요. 이 아이의 죽음이 종말이라. 이 무드셀라 뜻이거든요. 에녹은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900년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언제 홍수가 날지는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야. 예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물로 심판한답니다. 물로 심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께서 야 그만 살아라 그래요. 요절했다니까 365세 살아요. 365세. 많이 살았네. 아니요. 그때는 젊은인 게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 천수할 때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에녹. 그 외에도 롯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유황불로 다 쓸어버릴 거다. 아무리 사위들에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안 들어요. 이게 고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고뇌예요. 하나님은 누가 고뇌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뜻 피스티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의존하다, 순종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을 다하다. 이 세 가지로 보면은 성경에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셨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빈털터리인 줄 알고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 뭐를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뭘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의 자원들을 마음껏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가 헌금했고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둘 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있는 거 그냥 냈어요. 근데 과부는 얼마 냈대요? 성경에 나와요. 2렙돈, 생활비 전부였어요. 근데 과부 2렙돈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랬다가 부자는 책망했나요? 성경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칭찬 안 했어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근데 그가 왜 칭찬했냐? 그는 믿음이 있어요. 뭐 믿음이 있어요?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에게는 과부니까 자식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에 제한이 없어요. 자유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녀에 대해서 애틋함이 없겠어요? 애틋함과 애통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러한 혈육의 정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적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넣으십시다. 그게 더 많이 채워 넣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자녀에게 줄 수 있고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